다니엘 7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인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이러의 진상을 물으매 내가 내게 말하여 그 이러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내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내 짐승의 환상을 보고 다니엘조차도 이것이 무슨 환상인지 무슨 꿈인지 알 수 없어서 번민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의 꿈, 어떤 꿈인지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꿈도 말하고 그 해석도 말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고, 모든 총명과 지혜가 가득하여서 읽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알지 못함이 없다는 그 다니엘이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앞전 다니엘 전반부에서 읽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조차도 이번에 보여주신 내 환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여서 머릿속의 환상이 자기 자신을 번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왕자, 하늘의 왕자에 앉으신 이를 모시는 한이, 이를 가브리엘이라고도 하고 미가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이름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몰라도 된다도 됩니다. 어쨌든 가브리엘인지 미가엘인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다니엘이 그 곁에서 있는 누군가에게 이게 무엇인지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다니엘이 부탁을 하죠. 그러니 또 아주 쿨하게 또 그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내 환상이 무엇인지를 딱 부러지게 알려주죠. 17절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내 짐승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내 짐승이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 짐승은 하나님을 모시는 어떤 짐승이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보는 이 내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들을 의미한다. 왕은 곧 국가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일어날 내 왕이라 함은 또한 이 땅에 일어날 내 큰 나라, 제국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내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요. 그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헬라 제국이 한 나라였다가 네개로 쪼개졌을 때의 그 어떤 나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딱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무시무시하고 그 사람이 상대할 수 없는 그 짐승이 장차 일어날 내 왕이면, 딱 뜨는 다니엘의 첫 번째 느낌은,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걱정부터 됐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짐승들이 아니니까. 그것을 알고 18절과 같이 이런 환상을 너희에게 보여준 이유, 그 목적을 18절에 딱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맺어 주십니다. 18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 지금 본 내 짐승 환상 때문에 겁먹지 말고, 지금 본 내 짐승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세요. 왠지 그렇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나라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얻을 거다? 나라를 얻을 거다.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니까, 그래 가로 열고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을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고 너무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고요, 잘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 사람이든 사건이든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내 자리든 남의 자리든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육신과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렇게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그렇게 낙심할 것도 없고, 그렇게 주저앉을 필요도 없어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면 되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그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그 짐승들이 얼마나 흉악스럽고 엄청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영원한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붙잡고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것 허락받으며 여러분 살면 되겠죠. 그래서 18절이 어떻게 보면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에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이러한 것이 있으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한 다니엘이 그 네 짐승들 가운데에서 유별나게 더 크고 무서워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또 묻는 거예요. 19절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려고 나머지를 발로 밟아버렸다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서 있는 네 번째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서 의견은 조금 좀 갈리기도 해요. 이 네 번째 이 나라를 정치 군사적을 좀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초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오늘 본문 내일 본문에서 이 넷째 짐승에서 나온 어느 한 뿔이 종교적으로 법을 정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것이 또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누어진 네 나라 가운데에서 톨레미 왕국으로부터 전쟁에 승리하여서
급기야 나중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였던 이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뿔이 열 지나고 나오는 새 한 뿔, 내일 보면은 10왕 지나고 나오는 또 새 왕이 또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팔레스타인에서 벌였던 일들과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넷째 짐승에 또 이 나오는 10뿔 뭐 이런 것들을 안티오코스 4세로 또 셀루쿠스 왕조의 10왕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10절에 이 그 머리에 나오는 10뿔 네 번째 짐승이 헬라냐 로마냐 요 내용들이 약간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읽으면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고 이 세상의 나라 그렇게 강력하고 이 세상의 나라가 그렇게 엄청나다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은 그 결과는 뭐하다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탄압이 제일 강력한 나라가 어딜까요? 북한일까요? 지금 한참 여러분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나라일까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다. 그 나라들이 아무리 위세를 그렇게 떨고 있어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그의 나라를 누림이 영원한 것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그 메시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넷째 짐승이 다른 앞서 있는 그 나라들을 다 짓밟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앞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커 보이는 무엇인가가 또 그 넷째 짐승에는 뿔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뿔은 전통적으로 왕의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10뿔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뒤에 또 새 뿔이 나오고 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뿔마다 큰 눈과 입이 있어서 무언가를 탐하고 무언가를 말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다른 동료들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여러 그 무시무시하고 다른 것들 다 다른 짐승들도 다 짓밟아 버리는 그 강력한 무엇인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다니엘과 이 다니엘서를 읽는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이에요. 이 뿔이 성도들마저 이겨버리는 거죠. 그럼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아마 이것은 다니엘의 시대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최초에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그 뿔이 성도들을 이겨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래서 여러분 묵시문학이 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묵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런 암울한 현실을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큰 전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암울한 시대는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빛의 새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이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묵시문하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메시지. 그래서 견디라. 그러니 하나님 편에 속하라.
그러니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라, 이 메시지 세계를 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그렇게 막 참혹한 일들을 벌인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하고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속하여서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싸우며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있을 때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염려와 염려거리와 두려움거리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묵시적인 희망을 바라보고 견디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나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때 은혜를 얻으면서 여러분이 인내하게 견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견디시기만 하면 돼요. 또 견뎌내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늘 확인하고 은혜받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의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큰 싸움을 주시니, 큰 싸움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니 그때 모든 암울한 세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는 내 능력으로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에 속지 말고 진짜 현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서 오늘의 삶도, 이번 달의 삶도, 올해의 삶도, 내 평생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승하지 못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은혜 가운데 서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